오늘 계속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충성된 일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종말 재림의 때에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일꾼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일꾼이 누구이며 그런 충성된 지혜 있는 일꾼이 누구이며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어제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했죠. 이는 곧 종말의 재림의 때에 충성된 일꾼, 지혜 있는 일꾼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그 때를 따라 양식, 그 양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마지막 때 재림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복음을 나눠주는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전하고 나누고 또 이를 위해서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봉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일꾼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정말 재림의 시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로서 정말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때 재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일꾼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일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일꾼, 과연 어떤 일꾼이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4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받겠습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곧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를 따라 맡겨진 영혼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겠죠.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라는 거예요, 결국.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일꾼은 곧 정말 재림의 때에 주님 오실 날 이때에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일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일은 다 해놓고 칭찬 못 받으면, 인정 못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인정받는 그러한 자가 바로 지혜롭고 충성된 일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본문에서 보니까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의 복은 뭐겠습니까? 원문에 보니까 기쁨, 행복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마지막 재림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참된 축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있어서 또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 참된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잘 살다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 대해서 참 잘 살았다. 너희가 정말 내 이름으로 내 사명을 가지고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이 땅에서 참된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받아요. 뭐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인기도 뭐 여러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결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 너 모르는데 라고 한다면 그리고 책망과 심판을 주신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백만금을 갖고 내가 산다 한들 마지막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 주님 앞에 심판받으면 그게 무슨 축복받은 인생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진정한 축복, 참된 축복은 종말론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주시는 달란트,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는 데 온전히 사용하고 잘 관리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마지막 때에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일꾼이 주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칭찬을 받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었죠. 때에 따라 양식을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줬다라는 거죠. 십자가 복음과 또 부활의 복음과 함께 마지막 때에 재림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죽어가 있는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또 세속에 빠져 있는 유린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을 통해서 저들을 살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나서 이들에게 참 너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들이라 하면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하셨는데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또 칭찬과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바꿔 생각하면. 그렇다면 이 곧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5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은 많고 적음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맡겨진 일들을 책임지고 충성을 다하게 진실되게 이 일들을 감당했느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느냐라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의 즐거움이 뭐겠습니까? 천국 어린 양 잔치, 어린 양의 천국 잔치죠. 바로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칭찬과 인정은 곧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큰 사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 잔치에 내가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 안에. 기껏 일해놓고 나만 모르는데 그건 네가 네 일을 위해서 했지 내 일을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시면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조건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당시 죄악이 관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았어요. 노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한 그런 모습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자기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한 때에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자식들, 이 가족들을 지켜나가죠.
참으로 120년 동안 이 방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 이 방주 짓는 것이 쉬운 일이었나요? 아니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주신 사명의 길,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심판을 준비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의 결말이 뭡니까? 축복 아닙니까? 심판을 피하여 온 가족을 구원의 방주로 들여 일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너가 끝까지 나의 말을 기억하고 끝까지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살렸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일을 받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마지막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노아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맡겨진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이겠죠. 믿지 않는 뭇 영혼들에게 특별히 내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뿐만 아니라 재림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 또한 주님의 신부로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여서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도 내가 주어진 너에게 주는 사명 그 일에도 네가 꼭 기억하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였구나 하면서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면서 천국의 잔치에 들여보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